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한비전 중창단 너무 아름답죠. 우리 한비전 중창단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탐 앤 줄리 양 어디 계세요? 잠깐 격려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단비가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그 6월 둘째 주가 되면 저희 교단의 총회가 있어요. 올해는 플로리다에서 하더라고요. 총회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 낮에는 주로 회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새벽하고 저녁에는 집회가 있어요. 새벽 집회도 있고 저녁 집회도 있어서 목회자 가족들이 열심히 참석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총회 회의 시간에 하늘나라 가신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에 대한 그 보고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 코비드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마음에 굉장히 어떤 그 거룩한 부담이 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 지역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버섯 선교를 좀 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추운 곳에서 알래스카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차가버섯 여러분 아시겠죠? 면역력과 황산화 그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상황버섯 같은 경우는 항암력과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총회에 전화해서 그 총무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매년마다 10가정씩 해서 선물로 해서 보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그런 생각지도 않는 그런 선물 세트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편지도 오고 감사의 메시지도 받고 이메일도 받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끓여 드시면서 굉장히 효과도 많이 봤다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계속 연락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런 선교비와 구제원금을 모아서 그런 쪽에 이렇게 보내서 베푸는 자도 항상 마음이 기뻤고 또 받는 자들도 굉장히 기뻐한 귀한 시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알지 못하는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병이 알려지는 게 싫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아서 보냈느냐 막 이런 쪽에 좀 내용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희가 버섯 선교하는 그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좀 많이 가라앉으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내려놨어요. 갑자기 막 화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분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많이 아프신 분이구나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그냥 이해하는 선에서 그냥 매듭을 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대로 점점 식어지고 언제부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상처에만 민감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사역자까지 보통 한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다 하나같이 말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그리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받았다는 이야기만 많이 받았지
내가 상처를 줬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거에 내가 당한 피해의식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피해의식이라는 정의가 뭐냐면요, 자신이 부당하게 손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미움받고 있다는 과도한 주관적 생각과 감정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하게 작동이 되면 사실과 다르게 강하게 피해를 내가 입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상태가 바로 피해망상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가정에서 사회로부터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받지만 않아요. 주기도 해요. 그리고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항상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피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상한 마음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충분히 치유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보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100데나리온 생각하지 마시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그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소망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이게 해결책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생기죠. 자동으로. 그 다음에 피해 의식이 싹 틉니다. 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당한 고난을 잘 견뎌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정확한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분노가 차오릅니다. 열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의욕감이 상실됩니다. 이게 바로 무기력함이거든요. 무력감은 심리적 에너지가 고갈 상태를 무력감이라,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전락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부당하게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부당한 고난 다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 이야기했다가 욕 얻어먹고, 또 비전 이야기했다가 형제들한테 고난받아가지고 미움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학 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 유학 간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천국처럼 살았던, 아빠 사랑을 잔뜩 받았던 요셉이 완전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티네이저 17살밖에 되지 않는 이 요셉이 부당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형들을 생각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는가?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노예로 팔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형들을 생각했으면요, 가만히 있지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밤에 잠이 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경호실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다는 것은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은 일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고 행정 업무를 뛰어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 사람을,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모든 일마다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형통했더라, 이게 successful,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더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자, 창세기 39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을 묵상,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보디발이 봤을 때도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불신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그런 노예 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부당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또 뭐가 나와요? 억울한 일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억울한 일이 한 번 생기는 게 아니고요, 때때로 간혹 가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요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굉장히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10대 후반 아니겠어요? 그것을 때마침 노리는 게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음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음란에 걸리면요, 회복이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취합니까? 항상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거든요. 항상 사람 앞에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고 하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날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유혹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 말 안 들으면요, 노예는요, 짐승보다 못한 존재,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의 그 신앙을 지켜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증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믿음 지키려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서 동행했다는 내용이 성경의 증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든지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좋지 않는 일, 그게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면 간수가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또 정말 그 억울함 때문에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했죠? 미세스 보디발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까?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이 미세스 보디발을 생각했고 상상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감옥에서도 간수는 아니었지만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해서 간수의 눈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게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또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죠. 여러분,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유학으로 와서 1년 후에 대학원을 입학하게 됐어요. 이게 보니까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줘서 다닐 수 있는데 학비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뭐가 문제?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학 때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세탁소에서 일하고, 학기 중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짧게 한 서너 시간씩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맡았던 청소 잡이 뭐였냐면은 그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이었어요. 보니까
청소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빌딩 청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학교 청소가 있는데, 학교 청소는 조금 일찍 가도 돼요. 아이들이 뭐 2시면 다 끝나니까 한 3시, 4시면 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또 이제 저녁에 가서 하는 빌딩 청소는 또 밤늦게 가야 되거든요. 아무튼 이제 매니저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뭐 우리는 항상 우리 집 가훈이 성실인내 정직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성실인내 정직이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가르쳐주는 대로 하니까 뭐 몇 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한 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지적을 잘 안 했거든요. 초반에는 했죠. 근데 이 지적을 안 하는데, 지적에서 페이퍼로, 컴플레인 페이퍼에다 뭐 이렇게 적어 놓는데, 내가 그렇게 청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럴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계속 컴플레인 티켓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 매니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했어요.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매니저가요. 그래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만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부당하고 억울했지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요. 이게 바로 거룩한 멈춤이에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포지션이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꿀보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멘트 스쿨 학교에서 청소의 장점은 뭐냐, 빨간 날은 무조건 다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죠. 그분이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보다, 물질이 좀 더 필요한 것보다 나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순간 딱 매듭을 짓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낙심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빌딩 청소를 열어주셔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서 자꾸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피해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지? 별거 아닌 일도 왜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점점 내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만 내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가지고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부당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분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해결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부당하게 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고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았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그 종려주일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환영인파가 아주 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요, 단 5일 만에 사람들이 완전히 뒤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함부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앞으로도 선을 행할진데 또 고난받을 때도 있어요.
부당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억울한 사건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좋은 리스판이 나오지 않아요. 분노와 열등감, 우울증으로 내 자신이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더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시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낼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분이 나오지 않겠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거룩한 멈춤이 있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인정하는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고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19절 20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뷰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은혜라는 뜻인데, 아름답다는 것은 외적인 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선을 행해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고귀한 은혜의 모습,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매를 맞으면 그건 당연한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있고 믿음 지키려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참 네 신앙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어도요, 다니엘 위치는 그대로인 거 아시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80대 중반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을 정복한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제국에서 다리오 왕이 등장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지방장관을 세우고 특별히 총리를 3명이나 두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 사람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민첩했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고관들보다 굉장히 탁월한 행정 능력이 있었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무결성이에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막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 할 정도로 굉장히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작전을 짭니까? 금령을 선포하자. 한 달 동안 왕에 다 절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그 금령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상의해서 그것을 만드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금령이 선포되더라도 매번 하던 일이 뭐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령이 선포돼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고 삶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거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전과 같이 예배드리고 전과 같이 기도하고 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내 신앙이 변질되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이 이렇게 가고,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올곧은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거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과 하던 대로 그 금령에서
어긋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고에 들어갈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신실함인 거예요. 다른 게 신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신실함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살려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미 금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왕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믿지 않는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불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그동안 계속 봐왔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성실하고 신실하고 아무런 흠이 없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올바르게 했던 그 정치인 다니엘. 세상 불신자도 인정하는 신앙,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왕궁에 돌아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밤새도록 그를 위해서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나라 왕이 금식이요 다니엘을 위해서요.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사하게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또 내리는데 기가 막힌 조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6장 26절에 이런 조서가 내려집니다. 기가 막힌 조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방나라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 다 두려워 떨면서 살아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지금 이방나라 왕이 이방나라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조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조서를 이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저들의 모함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다니엘,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방나라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늘과 땅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할 정도면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다니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네가 예수 믿으면 나도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신앙이,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 거죠. 믿습니까?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외침의 소리가 있죠? 야, 이는 이야, 눈은 눈이야. 빨리 속도를 내서 대가를 지불시켜야 돼. 너 자존심 상하지 않아서 너 자존심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거룩한 멈춤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의 눈에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 보면은 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야, 세상에서 너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품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격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같이 똑같이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품격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제가 이제 티네이저 때 하나님을 떠나서 20살 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울면서 살았어요.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내가 주일 성서 지키며 살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그 신학교 6개월 다니다가 나이가 돼가지고 그냥 바로 군대 들어가게 됐어요. 군대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저는 운전면허증이 사회에서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방에 운전병이 부족했는지 많은 병사들을 홍천에 운전 교육받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운전 연습시켜가지고 군대 면허증을 발급해 줬어요. 그래서 전방으로 다 자대로 배치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여러 가지 보직이 있지만요, 운전병들 수송부가 굉장히 군기가 셉니다. 특별히 전방에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죽기 때문에 그냥 평범할 때도 군인들 모아놓고 그냥 군대용으로 한 따까리씩 하는 거죠. 일단은 많이 먹여놔요. 우린 못 모르고 먹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먹는 날은 무조건 한 따까리 하는 날이었어요. 흔히 먹는 게 힘들어요. 이제 기쁨이 없어요. 막 그런 때였어요. 왜냐하면 운전사고가 많이 나면 죽지 않아요. 이게 세상으로 뉴스가 안 나오거든. 그냥 다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배기보충되는 이제 군복 같은 걸 군화를 나눠주는 데가 한 3일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전도한 형제가 있거든요. 같은 동기였는데, 야, 너고 나고 자대 가면 우리가 주일 성소 지키고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막 그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가 맺는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자대 배치해서 첫날에 주일이 돌아왔어요. 수송부가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근데 자대로 이제 파견된 병사들이 한 20, 30명, 나머지 한 60명, 70명이 자리에 침상에 쫙 앉아있는데 하지만 그 시간이 무서워요. 주일날 아침에 해가지고 종교 행사 갈 사람 손들어 딱 그러더라고요. 손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꼭 우리는 가야 된다. 두 명이 손을 번쩍 들었더니 막 갑자기 주변에서 욕이 쏟아지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욕들이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언어 폭력이 오는데 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손은 들었기 때문에 또 안 보내줄 수는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내무만 들어가야 돼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이게 교차가 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주일 예배 오전에 드릴 때는 괜찮은데 저녁 예배가 또 있잖아요. 옛날에 저녁 예배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려가지고 또 성가대 연습하면 오면은 10시에 또 이게 점검을 하거든요. 내무반 점검은 9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 자야 되거든요. 딱 들어가기 문 열고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뭐 종교생활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막 듣도 보지도 못한 욕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참은 욕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침낭을 가지고 누우려고 하는데 자리가 이미 다 차버렸어요.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잠을 자는데 반드시 자본 적이 없어요. 6개월 동안 칼잠을 잤어요. 칼잠 아시죠? 옆으로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고통, 고난 매 예배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무만 들어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요, 이제 병장 말기에 있는 그런 그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고참이 굉장히 성격이 괴팍스러웠어요. 이 수송부는요, 여러분 작기레바 아시죠?
잣기레바 아니면 삽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이거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딱 6개월이 지난 후에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잔뜩 쫄아가지고 또 내무받으러 혼자만 오라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지? 그래가지고 내무반을 했더니 나보고 야 침상에 누워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이 또 나를 또 그래가 누웠어요. 누웠는데 자기도 옆에 딱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를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조금 진짜인 것 같아.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가 가짜로 믿는가. 그러면서 우리 형수도 교회를 다니는데 너 하나님이 뭐냐? 나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줘봐. 예수님이 뭐야? 나한테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설명을 다 해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갑니다 라고 설명을 쭉 해줬더니 이 고참의 눈에서 약간 눈물이 고여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일어나다만 하는 말이 야, 너 오늘부터 내 옆에만 따라다녀. 딱 그러는 거예요. 이 괴팍스럽고 폭력적인 사람이 나보고, 저는 쫄병이잖아요,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참이 역으로 말하면 제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마음대로 그때부터 자유대로 다닐 수 있고 누가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일을 그 후에 생각을 뒤돌아보면 생각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요 신기한 건 뭐냐, 제 몸에 손을 못 대요. 사람들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욕할 때 제 마음에 막 욕하는 사람 막 분노가 일어난 게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 받은 힘으로 또 살아가니까 욕해봤자 뭐 그들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고 적셔주니까 분노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몸에 한 마음도 들지 않은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이제 군대에서 나갔어요. 제대를 했어요. 군대에서 제대했단 말은 나 또 은퇴했단 말로 하고 제대를 해서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이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편지를 썼는데 내가 부산에서 운전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런 내용들이 쭉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욕 얻어먹어도 크게 그 마음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욕은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 영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참고 견디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도 있음을 믿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사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멈춤을 해야 돼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정말 축복된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이유가 나오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맡기세요. 우리가 해결자로 나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잖아요. 맡기세요. 자 23절 해답이 나오죠.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을 당하면 바로 욕으로 맞대응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원수로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복수하거나 다른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폭력적인 분이 아니었잖아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이런 사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또 경비대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베드로가 다혈질이었잖아요.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장로들의 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귀를 칼로 쳐서 잘라버립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칼을 다시 꽂으라는 거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는 지금 12군단이라고 했어요. 너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12군단이, 한 군단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 12개예요. 어마어마한 군단을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저 순종할 뿐이니까 하나님의 플랜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무슨 말씀 하는지 아세요?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만져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 누가복음 22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외치십시오. 하나님, 이것까지 참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이것까지 참겠습니다. 그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까지 참으세요. 시작.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참으세요. 그게 뭔지는 몰라.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그냥 참고 가세요. 가슴 깊이 이 말씀을 새기세요. 할렐루야. 참으세요. 참으세요. 근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참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도록 해주시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손에 다 맡기겠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내가 참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한테 다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거룩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는 똑같지만 한 가지만 다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피가 거룩한 피예요. 예수님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당한 거 예수님의 발톱만큼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가지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서, 늘 피해 망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년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배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리고 무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형이 어떤 형인 줄 아세요? 로마 제국이요, 반역자나 노예를 처벌할 때 쓰는 형틀이에요.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방 사람들, 반역자들, 노예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을 잡으러 다니고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를 위한 그 큰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고난을 당하셨으나 보복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이것까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더 선을 행해서 고난받는 일이 생겨요. 오해받는 일, 억울한 일, 부당한 일들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그게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까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상처를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멈춤이에요. 아름다운 향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로 또 억울한 일로 혹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힘든 분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함이나 분노에 휘둘리지 마세요. 휩쓸리지 마시고요, 잠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평정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힘도 더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내가 판단하기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룩한 멈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시고 성숙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